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61절부터 6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61절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대안이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 네 가지 종류의 새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새 노래는 그야말로 진짜 새롭게 만든 노래죠.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위러브나 제이어스나 또 아이자의 61 이런 찬양팀들이 새롭게 노래를 만들고 또 BTS도 얼마 전에 새 노래를 발표했잖아요. 그죠? 새 노래, 새로 만든 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음악 사역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통해서 영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많은 예배자들이 정말 뜨겁게 그 새 노래와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뭐냐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노래죠. 그죠? 옛날에 있었던 찬양이지만 우리가 새로 해석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새로 해석한다는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찬양이 내가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내가 오늘 아니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찬양이 나에게 정말 고백이 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들 있죠. 우리가 수많은 찬양곡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찬양곡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 진심이 있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배, 어떤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곡이지만 그죠? 새롭게 보이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잘 못 만나요. 특히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면 또 여러분의 지체를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라도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둘이 그러면 안 돼.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 예배자인 여러분 자체가 나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포니, 창조주의 멜로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 가사 그거예요. 창조주의 심포니, 하나님의 멜로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뻐 부르는데 여러분 자체가 새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섬겼을 때 그 섬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 부르시는, 그러니까 18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굉장한데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림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은 그 모든 직무,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이 고백하는 모든 고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18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새 노래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새 노래, 새로 만든 노래,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 입술로 부르는 우리의 이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들에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혹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체 중에 이름이 신이삭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이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삭은 성경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큐티하다가 그 현장에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배우자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네? 큐티 현장에서 배우자를 발견하십시오. 누구처럼? 이삭처럼. 자, 그런데 큐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삭이 묵상하던 중에, 들에서 묵상하던 중에, 그런데 이 이삭이 들에서 묵상한 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큐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66권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이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묵상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이미 아버지는 100세 때, 어머니는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언약하신 언약에 대해서도 들었겠죠.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언약의 자녀로 이 이삭을 키웠겠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은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자신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다라는 거, 이삭이 경험했죠. 여러분, 그런 이삭이 어떤 것을 묵상합니까? 구속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이어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언약을 함께 이뤄갈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네, 배우자를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위험합니다. 막 수련회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땀 뻘뻘 흘리고 너무너무 지쳐있는 가운데 저 자매가 예뻐 보인다, 그 거짓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너무 그냥 저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어나갈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래서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느낌, 자만추? 이런 거. 여러분, 자만추도 좋은데 성만추,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갑자기 종이 울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배우자를 만났어요. 머릿속에서 종이 땡땡땡 3번 울려서 주님 이 사람이니 오니까 아니에요. 네, 그럴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지금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심각한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 있어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와 매우 가까운 어떤 사이잖아요. 성경은 리브가가 이 이삭의 아내가 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리브가 때문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어머니 사별에 대한 아픔을 계속 묵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가실 겁니까? 라는 겁니다. 당시 종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섹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죠. 주변에서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 있는 거류민들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배우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 수아흐라고 하는 이 묵상하다라는 뜻은요, 중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삭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를 종 엘리에섹을 통해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사라는 이삭이 37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가 결혼한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구멍이죠. 그럼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잖아요. 정서적으로 회복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신앙적 계보의 계승도 이제 이 리브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이어가고, 또 고독한 묵상가 있잖아요. 3년 동안 고독하게 자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 고민해보고 염려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내 인생에도 섭리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적절할 때에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하자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큐티하는 순간에 배우자를 발견하자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삭의 심정은 3년 동안 상실감과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뤄가실 언약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전환점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환점은 이렇게 제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은혜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엄마 보고 싶어 계속 울고 그 슬픔에만 계속 빠져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나와 함께 큐티하면서 나에게 전해주었던 말씀, 엄마가 어렸을 땐 나를 양육하면서 나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면서 나에게 헌신적으로 부어주셨던 그 사랑,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꾸 엄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은혜에 빠져 있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뛰어넘는 성장을 주시는데, 이 되전환점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아왔던 방식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기대하면 돼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내가 하는 헌신이 어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아이노스 찬양팀이 이전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함몰되어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찬양하자라고 하는 정서로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나에게 부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설교하고 10년 전에 또 수많은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찬양과 설교를 또 오늘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생 때 농아를 갔습니다. 대학교에서 농아를 갔습니다.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농아를 갔어요. 농아를 갔는데 이 농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다녔던 고신대학교는 대한민국 유일의 모든 학생들이 세례교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물론 다른 기독교 대학도 있지만 자신감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신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선배들의 유산, 그래서 고신대학교 유일하게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배들이 세운 교단, 거기에 모인 고신교단의 학생들. 그런데 얘네들이 총학생회에서 농아를 갔는데 총학생회 임원들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다 들리죠. 오늘 농활 일정이 끝난 후에 저녁에 클럽 가자. 물론 저도 클럽 가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그죠? 고신대학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모여서 농촌 봉사활동 와가지고 아침에는 기도하고 하루 종일 농촌 봉사활동하고 저녁에 방금 기도회가 끝났는데 우리 클럽 가자.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너무 부딪힘이 있었어요. 뭐 그 친구들을 비난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그래서 저 혼자 너무너무 괴로운 3박 4일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제가 비가 와가지고 농촌 봉사활동 일정이 멈춰졌어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 4, 5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주 놀고 난리 났어요. 저는 그 노는 게 아름다운 어떤 기독교인들의 교제 감사하죠. 좋은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 친구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쓰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경상남도 함양 그 산골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데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요. 계기는 클럽 가자라고 하는 총학생의 그 임원으로 시작된 그 말로 시작됐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서도 아니고 내가 복잡해서 여러 어떤 번민에 빠져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저를 인도하시냐면 그 어두컴컴한 오후에 농촌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네가 의지하던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 봉사활동 가기 전에 제가 22살 때 제가 작곡한 한 13곡 정도의 작곡한 곡으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콘서트가 끝난 직후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이고 지금 농촌 봉사활동 온 거예요. 그런데 콘서트가 끝났지만 콘서트 함께 했던 모든 지체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 갈 길로 갔어요. 다 자기 할 일이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로 했는데 왜 다 흩어졌지? 근데 사실은 제가 찬양팀 하자고 모였지만 그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팀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흩어지는 건 당연한데 동력자들도 흩어져.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CC였었는데 제가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산 밑에 있는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나만 있어도 되니? 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 화려한 찬양, 뜨거운 찬양, 뜨거운 예배, 동료들과 함께하는 뜨거운 사역, 이거 동료들 다 사라지고 그 찬양 내려놓고 조용히 너가 나를 독대해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22살 때 여름방학 때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산골 시골 마을에서 비가 오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그 우산 밑에서 펑펑 울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으로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부터 저에게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답답하면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20년 가까이
날마다 설교 준비한 이후에 걸었어요. 준비한 설교를 머릿속으로 암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셋째, 하나님,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크게 청년들에게 읊을 건데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설교를 되뇌이면서 1시간, 2시간 정도 걸었어요. 그런데 늘푸른 진건교회 오고 나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 혼자만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최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이전에 은혜를 받던 형식, 네가 이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방식, 너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수많은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 그거 새롭게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양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 스톱,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 스톱,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것도 일단 스톱. 지금 그런 걸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말씀 연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원초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자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익숙하게 은혜 받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찬양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들으면 그 찬양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끌어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방금 들었던 찬양과 연결돼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예수 그 이름의 승리, 그런 찬양 이야기했잖아요. 찬양 한 두세 번 들으면 막 여기 심령 깊은 곳에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지 막 감정이 끌어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거 읽으면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이 어머니를 잃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이뤄가셨지. 맞아, 결국에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막 이렇게 말씀 묵상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빼고 그냥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친밀해 왔던 방식을 버릴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답답할 정도로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삭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3년 동안,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요셉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이 동일해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들을 바로가 다시 부를 거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실제로 복직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바로 앞에 다시 불려갔을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그 관원장이, 그러니까 술을 맡은 중요한 직책의 그 신하가 바로에게로 돌아갔을 때 한마디만 해주면 되죠.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롭고 현명하고 꿈을 해석할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좀 빼주세요. 말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게요? 제가 군대 2009년 9월 1일 날 입대했거든요. 근데 신교대에서 성경책을 날마다 10장씩 읽었어요. 10장씩 읽다가 5번째 읽는 창세기에 이르러서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으로 말미암아 복직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탁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딱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주님, 저 군 복무 2년 해야 되는데 저를 2년 동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답답한 일이 발생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그 관원장의 자기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지금 엄마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던 은혜의 방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나라와 하여금 뜨겁게 심장이 뛰게 하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에 함몰되지 말고 오늘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처녀는 즐거이 춤추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상황, 그것이 뭐 굉장한 슬픔이나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상 자체가 여러분을 억누르는 이 무게라는 게 굉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그 힘겨운 일상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던 업무의 강도,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인간관계, 우리에게 억압을 주는 이 세상의 프레스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괴롭지 않다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경험해 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진짜 내 일상이 이게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 때 반드시 청년들로 하여금 하루에 2명씩 간증하게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수련회 8월 달까지 지금 5, 6, 7, 8,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마음을 한번 전환시켜 보시고, 나를 억누르렀던, 나를 너무나도 미워했던 원수 같은 그 직장 상사, 그놈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로 바뀌었다라고 간증하는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해서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일상의 그 모든 무거운 무게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 새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믿음을 강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막 호통치듯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차츰차츰 바꿔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운영하는 모든 부스 가운데 성도의 기쁨의 교제가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내일을 살게 하는 기쁨이 되게 전환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섬김이 그냥 섬김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노스가 여기서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허탈하게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물질 예배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부스에서 운영하는 그 게임이 우리 늘 푸른 진건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게 되는 동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부른 이 찬양의 첫 가사가 뭐냐면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진심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